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이해가 좀 빠르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의 5가지 오직, 그러니까 그 종교 개혁의 가장 포인트가 5가지예요. 5가지 이 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어요. 종교 개혁주의를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안 지켰거든요. 계속. 그러다 이제는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해 우리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엔 종교 개혁주의를 우리가 좀 이렇게 지켰습니다. 사실 그 전주에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깜빡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주를 늦추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의 완전히 변화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종교가 완전히 타락을 했거든요.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을 했습니다. 얼마나 타락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아주 교권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모든 것을 위에서 지배를 받아가 밑에까지. 그래서 본부가 어디냐? 로마 캐톨릭 그 로마 교황청, 거기가 본부예요. 메시지도 전부 다 그쪽으로 다, 거기서 통일된 메시지가 다 흐릅니다. 통일된 메시지가. 그거 받아야 돼요. 뭐까지 하냐? 건축까지도 다 거기서 그거 다 가지고 합니다. 건축도 다 로마식.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전체 그 캐톨릭이 전부 다 로마식입니다. 건축하는 게. 건축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돼요. 그 어느 정도였냐면요, 교황이 그 로마 황제보다 위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권하고 정치하고 싸우고 막 이런 분열들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게 그 당시의 그 역사입니다. 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종교가 타락을 하니까요, 다 타락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타락을 하니까 완전히 모든 문제 전체 다, 사회, 정치, 모든 것들 다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복음 회복 딱 되고, 그게 뭐냐? 교회가 이제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니까, 천주 그렇게 하니까요,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아래 교회 없다. 교회 위에 교회 없어요. 교회 아래 교회가 없어요. 그렇게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개 교회마다 교회의 특성 있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 주셔서 그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는 누구냐?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 다른 교회가 없다 이거예요. 왜? 은혜로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앞으로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 강의할 거예요. 교회마다 요한계시록을 잘 안 했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하면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아래, 완전히 그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본부라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가 완전히 교회의 특성상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건 누가 움직여요?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 움직이는데 내가 나를 움직이잖아요. 여기서 움직이잖아요. 뇌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영적인 뇌를 바꿔라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움직이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른 사람이 총체가 이끌어간다면 여러분 거기 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냐?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래서 교회마다 다 특성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개 교회가 7교회가 다 달라요. 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말씀을 주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의해 예수님께서 주인 되고 머리가 되는데 교황이 이거 움직인다면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아래 교회 없다. 이게 슬로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자, 그러면서 이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권이 변화되죠, 정치가 변화되죠, 그 다음에 경제, 사회 전반이 다 변화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그러한 그 캐톨릭
그거를 거기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교황이 말씀이거든요. 교황이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사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다 이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은 누가 하나님 말씀을 받느냐? 교황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교황의 말이 말씀. 하나님 말씀 더욱 위대해요. 그 교황이 전부 다 이게 뭐 바꾸잖아요. 뭐 교리까지 다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면죄부까지 팔아버린 거예요. 돈으로다가 그냥 영혼을 사고 팔고 막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죠. 오직 성경.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최종 권위이며 그것이 바로 최고의 교리요 실천의 내용이 뭐냐? 성경이다. 우리 뭐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 초대교회 초대교회 아니라 중세교회의 이제 종교 개혁의 슬로건입니다. 우리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가 뭐라 했어요? 루터가 들고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이것 가지고 나온 거예요. 행위에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죠. 내가 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 그렇게 된 거예요. 오직 믿음.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내게서 어떠한 나의 행위가 어떤 것이 난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이거예요. 믿음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 2장 8절이에요. 그 은혜를 위하여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숨쉬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원칙이에요. 그 바울이 뭐라냐? 내가 구원받은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기를 예정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있습니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유일한 중보자라는 원칙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죠. 그것은 바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맞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사는 이유가 뭐냐? 왜 살아요? 왜 먹어요? 왜 마시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0절 뭐라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우리의 목적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다섯 번째. 오직. 이게 다섯 가지 오직이에요. 이것을 하나로 통틀어서 말하자면 바로 복음입니다. 그거는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전부 다. 여러분들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요.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뭘로 이루어지느냐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요. 복음의 능력은 그런 거 능력이에요.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것. 여러분들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복음이라 이거예요. 요셉이 바로 이걸 초월한 거예요. 계속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었느냐?
모든 것을 복음의 위에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뭐냐? 발판이 돼버려. 노예로 갔는데 노예가 뭐가 됐어요? 노예 시절에 그게 바로 경제를 배울 수 있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맞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정치인들 만났잖아요. 왜 감옥에 억울한 누명에서 감옥에 들어갑니까? 요셉은 한 번도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한 거 없어요. 성경 보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이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모든 것이 발판이 되고 그것을 디디고 일어나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 요셉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다 굶어 죽는데 요셉 때문에 세계가 살았어요. 사실은 그거 준비 안 했더라. 요셉이 준비 안 했더라면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거 준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다 굶어 죽을 겁니다. 요셉이 살린 거예요. 요셉이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모든 것을 발판 잡았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근데도 보세요. 하나님께 그를 살려주잖아요. 죽을 수 있는 고비가 수없이 있었는데 다 살려주잖아요.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럼 쌓이고 있다는 그 환경은 내가 사방으로 쌓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쌓인대요. 왜 초월하니까 그래요.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답답한 일이 있어. 가끔 답답한 일 생기죠. 아, 우리 유 장로님 앉아 계니까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참 직장에서 좀 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답답한 일이 억울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버림받지 않는다. 내가 박해를 받고 있잖아. 박해를 받고 있냐면 나는 버림받지 않고 그 다음에 거꾸로 점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뭐냐?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이게 복음 안에서 이게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본론입니다. 주보에 있는 거를 좀 참고로 참고를 하세요. 자,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2절 봅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이다. 예수님 오실 것을 구약에 약속하셨잖아요. 오실 것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고난받고 이런 거 다 약속.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까지 전부 다 약속. 선지자들도 미리 약속된다. 선지자들도 미리 약속된다. 우리나라의 그 뭐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한 200명 된답니다. 하나 둘 셋. 그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 약속대로 왔느냐 이거죠. 성경에. 뭐 내가 뭐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각층의 사람도 있지만서도 그것은 바로 약속대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했어요. 예언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셔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왜요? 성경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고 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 오셨어요. 죄 없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첫 번째 누가 게바에게 보신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여러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였다. 그래서
예수님 죽이고 나서 그 제사장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훔쳐갔다고 그래. 도난설. 예수님 훔쳐갔다고 그래라. 제자들이. 도난설이에요. 그 돈 주고 그 성경에 나와 있어 그거는. 그런데 본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환상설 얘기예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보면 그 이해가 환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500명이 되는 사람 앞에서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 환상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 죽였구나. 그렇게 기절했다 살아났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게 누구냐 이거죠. 부활하사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그게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느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도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뭔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약속대로 구원, 우리를 위해서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내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밝히진 거다. 바울이 어떻게 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여기는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어디 갑니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대제사장 공문을 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간 그 중간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주여 네 그 누구십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빛으로 그에게 임하니까 눈까지 완전 멀어버렸죠. 거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받고 그러고선 눈이 7일이고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9장 22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오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더라. 다메섹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17장 3절에 보면은 아주 지난주 주에 이거 얘기했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이건 뭐냐? 해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런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왜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 왜 살아나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를 증언하기에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사도행전의 포인트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 있다고 그랬어요. 부활이 없으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면은 그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이거 뭐 안 믿는 학자들도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도저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다가 안 믿어진다. 목사인데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의 능력은요, 아까는 한계를 초월하고 문제를 초월하고 환경도 초월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더 큰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구원의 능력이 어디에? 복음 안에 있어요. 생명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이거보다 가장 큰 은혜가 능력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 살리는 능력.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창조했다 이거예요.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입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냐? 재창조를 역사 이루는 거예요. 다시 창조를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도 보라 새 것이다.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겁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라 듣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왜 저주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져서 저주받은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결과는 세상으로 쫓겨났잖아요.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저주가 받은 상태를 얘기했잖아요. 이게 종지로 땀을 흘려 땅에 소산을 먹고 땅에서 엉겅퀴가 돋아나고 가시덩굴이 돋아나고, 네? 이래가지고 찔리고 상하고 여기서 다 문제 다 왔어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여기서 온 겁니다. 경제 문제까지. 여기서 해방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영원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 이 표현은 좀 그렇지만 사실 에베소 2장 1절 1부터 보면은요, 허무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세상 풍속을 두고 공중권세자부터 지금 불순종하는데 역사는 거기서 해방되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그 응답을 누린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개인이 변화된 거 보세요. 바울이나 오네시모나 강도, 세리, 가늠한 여자, 가난, 무능한 자, 다 보면 이 사람들 보면 바울 같은 게 올바른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보면 사실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 오네시모는 뭐 누구예요? 도둑 아닙니까? 지금도 보면은 강도로 이 많은 세리, 가늠한 거죠. 강도, 우편 강도, 좌편 강도, 그 중에서 한 사람 복음 받고 어떻게 됐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세리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마태. 세리 장 하면 누구예요? 삭개오. 이거 다 예수님 만나고 다 구원 받아. 다 변해. 삭개오 같은 게 변화된 거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세요? 내가 남의 물건을 토색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율법이거든요. 율법에 내비가 갖고 돼 있어요. 내가 갚겠습니다.
대단하잖아요. 다. 그리고 예수입니다. 현장에 가늠하는 여자들, 가난한 자, 무능한 자, 다 이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은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한계도 변화시키고 환경도 변화시키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가정의 변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쭉 보세요. 누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집이잖아요. 복음이 가니까 그 집의 문제 싹 해결버렸어요. 깨끗하게 해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니까 그게 해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집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간수가 와가지고 가족들 다 복음받고 구원받잖아요. 사도행전 16장 사건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음 들을 사람들을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막 열심히 전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 모실 것이다. 그래서 저도 오직 복음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복음이 돼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 들어갈 때 세상을 바꾸고 국가도 바꾸고, 보세요. 바뀌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복음으로부터요. 실제로는 사실은 그 신라 시대부터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거는 실제로 복음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한 2000년 우리 한 기독교 100년 좀 넘었어요. 120, 30년밖에 안 돼요. 실제로 복음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진짜로 복음이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한 밤중에 한번 가서 딱 내려보다 보면 십자가가 쫙 있는 우리 대학은 어디를 가도 그렇게 십자가가 없어. 그런데 한국같이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 교회 여기로 이사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건축을 하고 가서 하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오셨어. 그러면 내 주변을 다 돌아다니면서 뭐라 하냐면은, 보세요. 목양교회, 은혜교회, 앞에 있지. 여기 또 찬양교회 있고 옆에 있고, 여기 방주교회 있고, 교회를 다 세봤더니 조금 돌아봤는데 10몇 개가 있더래요. 17개라든가 19개라든가. 이런 데서 목회가 되겠냐고 그러더니, 장사가 되겠냐, 몫이 불신자. 교회 장사가 되겠냐.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들을 사람들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복음만 전하면 돼. 복음만. 이게 세상을 바꾸는 길이에요. 사람을 바꾼다니까. 그래서 우리 그 교회사, 기독교 교회사, 한국 교회사 역사를 보면 누군지를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 하셨어요. 저짝에 이기풍 목사님이나 누가 이기풍 목사님 깡패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변화가 되니까, 예수님도 변화가 되니까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 같다. 범죄가 다 사라진다. 이게 세상을 바꾸는 길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보면 내가 믿느냐? 그럼 내 믿음대로 됐죠. 내가 믿느냐? 그럼 내 믿음대로 됐죠. 혈루증 여인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났는데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손에 내 옷에다가 손을 댔느냐? 그 제자들이, 아니 사람들이 많은데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밀고 밀치고 막 그러는데. 그래, 아니다. 믿음으로. 그 들켰잖아요. 혈중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믿음이 그냥 옷자락 손대는 게 다 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된 사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홍해 바다도 가르고 산도 옮기고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진다고 그랬잖아요. 옮겨지는 겁니다. 치유 역사도 일어나요. 야고보서 5장 15절 한번 봅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봅시다. 13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면서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혹시 죄를 범하여서 사하심. 고난 당하는 자 그는 뭐 할 것이?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믿음의 기도예요.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리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뭐예요? 뭐라고 써요? 믿는 자에게 나타난 역사죠.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여러분. 찾았으니까. 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라.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않으며 그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에 쭉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는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많은 병든 자를 뭐냐? 약속된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저물며 사람들 많은 귀신들이 날 막 데리고 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다 고치잖아. 그것은 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마태복음 8장이에요. 자, 치유의 역사가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왜? 누구나 복음은 평등하니까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으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복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게 정상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에 복음되게 한다는 것은 복음의 그 능력 그대로 살아 역사하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복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 약속 속으로 언약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약속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문제 속에서 뭘 찾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증거가 나타나는 뭐예요? 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12월 25일 날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한 번 들었는데 잘못 들었다 해도 시간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한번 데리고 오면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믿고 안 믿는 것은 뭐 하나님 역사지 성령 역사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성령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의 한계를 초월하고 문제를 초월하고 모든 환경을 초월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병든 자, 고난당한 자에게 그대로 말씀대로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